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을 담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릴 적 다녔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생각이 저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외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다니시던 교회를 따라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저도 수줍음이 많고 또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저였는데, 주일날 할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룸에 저를 데려다 놓는데 저희 형하고 동생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가서 앉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앉았는데 어두운 색깔의 그런 장의자에, 나무 장의자에 앉아서 앞을 보는데 보이지가 않지요. 그냥 그 의자 밑으로 서랍하고 이런 것들만 쳐다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옆에서 외할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쳐다보고, 또 옆에 그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가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시골 교회에서의 기억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른들의 모습만 이렇게 남는 것을 보면서, 매 주일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주 교회를 오는 것일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만나는 어른들이 보이는 모습들, 그런 걸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교회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월이 흘러 인생의 끝을 마주하고 그동안 마치 주일학교 세대였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세대들의 리더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메시지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인생의 끝을 마주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늙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호수아 자신도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24장에 보면은 110세로 나오죠. 그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갈렙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한 85세 정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여 년이 흐른 그런 즈음에 지금 나이의 가운데 인생의 끝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많이 늙었다고 했을 때 이 많이라는 뜻은 이제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죽음이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인생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시도록 하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끝을 마주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39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 인생이라는 것은 허락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영화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주인공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끝에 가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를 볼 때는 다른 영화들보다 아주 더한 감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가 1993년도에 나왔던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독일 출신의 이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1100여 명에 대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낸 그거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전쟁이 끝이 나고 자신이 구해줬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금리 이빨을 모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때 거기에 글귀를 새겨놓잖아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이 탈무드의 격언을 집어넣어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공 쉰들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을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여러분, 쉰들러가 그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면서도 확신이 어떤 때는 들었지만 어떻게 이게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의 끝에 가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함이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의 죽음을 간접으로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펴서 읽는 가운데 이 인생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얻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가정의 환경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끝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지혜를 담은 말씀이니까 너가 이 말씀을 따라 한번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바람둥이로 산 사람이, 그 세 사람이 하늘나라의 법정에 서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대는 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힐렐보다 더 가난했느냐? 내가 힐렐의 인생을 소개해 주겠다. 힐렐은 유대인에게 유명한 랍비의 이름입니다.
같은 질문에 돈 많은 사람도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산처럼 많은 재물을 관리하느라 말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는 랍비 엘라자보다 부자였느냐? 내가 엘라자의 인생을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도 역시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이제 같은 질문에 잘생긴 사람, 바람둥이로 산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너무 잘생겨서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고 관리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요셉보다 더 잘생겼느냐? 내가 요셉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보라. 결국 그들은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 나의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탈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어 써서라도 그것은 하려고 하지요. 어떤 분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도 대충 만들지 않고 이것저것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이 붓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들이게 되죠. 그런 또 다른 분은 다른 것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끝에서 나에게 지혜를 담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루하루 가운데 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30여 년 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리더로 출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는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쌓아 올려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에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그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심플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인 신앙생활 좀 해가시다 보면은 메시지가 그렇게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많이 듣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인데 하면서 다시 듣게 되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지켜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좀 더 이 말씀에서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말씀이 알려주냐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변질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포기했는지, 타협했는지, 그것을 알려줘요.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이 끝이 났을까? 그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시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든지 아니면 그 신들에게 아예 섬기는 신으로 개종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적용을 할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그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형태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지금 뉴스 보고 계시죠? 역사책에서만 다시 등장할 것 같았던 그 신냉전 체제, 핵무기를 코앞에 갖다 대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그런 핵전쟁의 위협, 이런 잊혀진 단어들이 이제 막 뉴스에서 실제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에게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고 아예 배제를 시키든지 그러지요. 근데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단 1, 2주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모두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구나. 저는 작년에 그랬어요. 매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천재지변이든지 인재든지 터지니까 올해는 어떤 일들이 또 터질 것인가. 그래도 코비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코비드는 끝내놓고 뭐가 일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흘러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의 꿈을 꾸고 전문직의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올해 새해를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상생활 자체가 아니라 이게 직업의 꿈, 모든 계획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4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세워놓은 그 계획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의 계획, 또 나의 직업 커리어에 대한 계획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연 그 계획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생각, 내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되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인생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돼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그 앞에서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면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까지 이 모든 걸음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거죠. 욥기서는 욥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들,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 플러스 그 인생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생은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된 부분에 의해서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인생들, 그 사건들 앞에서 욥이 보인 반응과 그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보인 반응을 소개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의 인생 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향력, 그리고 사단을 비롯한 천사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권면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우선순위가 생겨나요.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의를 하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고려해도 되고 내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정도로 내 인생에 영향력을 아주 미미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거는요, 군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마치 예배 드리러 간 거였어요. 예배 드리러.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한번 질러라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뭘 보여줍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결정의 상황, 내가 어떤 잡을 오퍼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한 어떤 성적, 내가 어떤 했던 경력과 이력, 그것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한 어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역할은 결코 미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이판에서 지낼 때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있었냐면은 그 해변에서 비치에서 이 해양 스포츠 강사 또는 그 스포츠 기구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놀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비치에 가서 일하는 곳에 가면은 저보고 한번 이렇게 타보라고 권유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제가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앉아 있다 보면은 손님들이 와서 그 스포츠 기구들을 막 타고 바나나 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저보고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타보라고 그래가지고 타보게 되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 거하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타면서 느낀 그것들의 속에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알미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타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다. 우리가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구구절절히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면은 그 인류 호텔 요리사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효능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 저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둘러앉으면 아주 그냥 설교 일장을 아주 항상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지고 안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설교를 안 하시는가 봤더니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또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말씀을 사건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거야, 들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경험을 해가지고 아는 것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설명은 잘 못하세요. 근데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기 어떤 간증하시고 막 이런다고 삼천포도 빠지셨다가 막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 얘기로 끝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전도 현장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전도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하시던 분은 만나신 분도 별로 안 되실 분더러 만나셨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잘 설명을 못 하시고 삼천포로 빠지시는 분은 매 주마다 어떤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전도 열매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걸 설명을 하시지 못하셨어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나아갔던 그분은 그 어눌한 말이고 어눌한 어떤 소개였을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삶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액션, 헌신의 액션, 그분을 향한 찬양과 고백, 기도의 액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